이 아침에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항상 감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앞서서 잠깐 짧은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은 참 많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의 의미는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최고의 선교 정책은 성도들 사이에 사랑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 안에 형제 자매된 그 성도들 안에서 우리가 사랑과 평화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누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믿겠다, 교회에 나오겠다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면 사랑과 평화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성도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은 복음, 선교에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것과 성도들 간의 평화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신발을 만드는 기업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기업에서 아프리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2명의 사람을 파견을 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보고가 아주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여기 사람들은 신발을 신지 않기 때문에 가망이 없다라고 보고를 했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같은 이유로 이곳 시장은 엄청난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복음 증거와 선교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또 물질 만능주의가 가득하다고 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고 미움에 가득 차 있을수록 우리 교회는 더욱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서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15절을 보시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이 있고 16절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도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3번이나 감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처럼 좀 답답하고 짜증나고 힘든 일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커다랗고 흥분되고 새로운 거 이런 것만을 좋아하는 이 시대에 우리 현대인들이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감사의 비결은 저 멀리 있지 않아요. 피노키오라는 동화 다 아시죠?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지는 나무 인형 이야기입니다. 이 나무 인형 피노키오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되는 거. 사람이 되어서 눈물도 흘리고 피도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대요. 여러분, 눈물 흘리고 피 흘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이러한 모든 것, 그러니까 눈물 흘리고 피 흘리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숨 쉬는 것, 이런 것들 전부가 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생명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내가 누리는 이런 작은 것들, 당연한 것들이 간절한 소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다가와서 막 귀찮게 굴어요. 말을 막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귀찮게 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일 수 있습니다. 말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걷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얼마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고 하늘을 볼 수 있고 산을 볼 수 있고 자유롭게 뛰고 호흡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심지어 내가 고통과 슬픔을 느낄 때조차,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그것이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라고 여기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과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고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성도들만의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인간들은 감사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로서 무에서 유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해주신,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처음부터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할 것이고 진정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이 아침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첫 번째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불신자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이 차고 넘칩니다. 불신자의 마음속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도리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항상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경제 생활이 과거에 비교하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좋아졌지만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불평을 이렇게 계속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생활 수준이 좋아졌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빈곤하다 하는 상대적인 빈곤, 남과 비교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경제 수준이 발달해서 절대적인 빈곤은 없어졌지만 남들보다 못하다고 하는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불만이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가난함을 느끼고 불평하고 불만할 것이 아니라 원래 갖고 있던 빈곤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무한한 소욕이 있습니다. 이 무한한 소욕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은 자기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남편을 5명이나 두었습니다. 그래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을 가리켜서 조금 더의 시대라 그래요. 조금 더. 조금 더 많은 돈, 조금 더 많은 땅, 조금 더 좋은 차,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큰 행복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이렇게 외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자족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겉옷 한 벌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도 불평하지 않았고 불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상대적인 빈곤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환난과 역경, 어려움,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축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할 일이 더 많게 해주시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불평한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는 오직 하나인데 그것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악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기쁘게 감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곧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우리 삶 속에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더욱더 큰 축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어떤 집에 딸이 2명 있었어요. 근데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딸은 친정에 오면 그러는 거예요. 맨날 불평만 놓는 거예요. 시엄마가 뭐 어떠네, 저떠네. 엄마가 혼수를 조금 해줘가지고 구박을 받네. 돈 있으면 내놔라. 네, 그런가 보네요, 누가. 막 계속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듣기 좋겠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또 한 딸은 집에 올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엄마가 비록 요만큼은 주셨지만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요. 행복해요. 엄마가 해주신 게 너무 좋아요. 엄마가 있어서 감사해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딸은 누가 보아도 좋겠죠. 재밌는 것은 이 불평하는 딸이 오면요. 불평하는 딸이 오면은 이 어머니가 감추는 거예요. 안 주려고. 줄 것도 감추고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 뭐 마늘 좀 주세요. 없어. 다 떨어졌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하는 딸이 오면 집에 돌아갈 때에 더 많이 싸주고 싶어서 없어서 안타까워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주신 것도 빼앗아 가는 것이죠.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첫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억지로 감사 드릴 수도 없고요.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억지로 감사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나귀를 우물가까지 데리고 가지만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억지로 마시게 하면 차이거나 도망가거나 하겠죠. 스스로 갈증을 느끼고 물을 마시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지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자원해서 할 때 열심을 낼 수가 있는 것이고 자원해야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6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할 때에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아침마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물건들이 쌓여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공사를 못할 지경이 되어서 제발 좀 그만 가져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솔로몬 1,000번들 드렸어요. 근데 누가 드려라 해서 드린 게 아닙니다. 자원해서 드렸어요. 하루에 한 번씩 1,000번지를 드렸으면 이게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걸립니다. 하루에 한 마리씩 1,000마리의 소를 드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이렇게 많은 시간과 재물을 드리면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책임 때문에 안 할 수 없어서 억지로 하는 것은 이것은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지만 할 수 있으시면 할 수 있거든 자원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물론이고 자녀와 가족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부인은 큰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었고 아들도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잘 섬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마지못해서 억지로라도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복되지만 그것보다는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즐겨하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말했어요. 베드로도 부득이함으로 주의 일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주의 일을 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원함으로 충성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에 순종하시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부탁하셨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선교는 반드시 해야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미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해요. 하지만 언제까지 그러겠습니까? 언젠가는 부흥해서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길을 가면서 조금 더 큰 일,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힘을 다해서 감사를 드려야 돼요.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원해서 드리는데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의 연보보다 헌금보다 과부의 동전 2푼을 더 칭찬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과부는 그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고 남은 것을 적당히 드리는 게 아니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힘을 다해서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신명기 16장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감사를 드리는데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신학자 폴 틸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생활은 그것 자체가 이미 축복이다.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면 내 마음이 좋아집니다. 흐뭇해요.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느끼면서 자긍심을 느낍니다.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내 마음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몸된 교회를 헌신하십시오. 섬기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감사가 이렇게 좋은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 진정한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이름, 그것이 아니라 그 이름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행동을 옳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는 지치고 힘들어서 넘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늘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교제가 오늘 예배가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